전쟁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받는 일은 은혜를 받는 일만큼이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삶에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은혜가 있으면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뭘 대비하셔야 됩니까? 시험이 올 것을 대비해야 되고, 시험이 오면 이제 곧 은혜가 임하겠구나라고 기대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거리를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예수님을 이끌어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1절과 2절 다시 봅니다. 예수님을 이끌어 어디로 갔습니까? 자, 본문 좀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가 인생의 은혜다, 이게 축복이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요? 광야. 두 번째 뭐요? 시험. 세 번째 뭐요? 금식. 네. 자, 광야와 시험과 금식 한 주일 만에 다 잊어버리시면 제가 열심히 설교해놓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뭐가 세 가지가 꼭 인생에 있어서 따라올 텐데 감사하라고요? 첫 번째 뭐? 광야.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금식. 부족한 거죠. 못 먹는 거죠. 없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늘 따라와요. 참사랑교회도 지금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쉽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필요한 게 꼭 있어요. 건강이 있어야 돼, 또는 직장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줘요. 어떤 은혜? 배고픈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예전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인간이 다른 사람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광야와 시험과 금식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형된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아멘을 하라 그러는 겁니다. 고백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고백한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하는 고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내 마음 내가 알고 네가 내 마음 알면 됐지, 뭐가 필요하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단어가 뭐 필요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요 반드시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웃지간에도 친구지간에도 반드시 표현해야 돼요. 왜요? 이 말로 표현하는 것 속에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마음 없이 되지 않습니다. 빈말이라고 하지만 그것도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음이 다 담겼냐 조금 담겼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마음 없이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 신앙 고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슨 신앙 되셔야 된다고요? 아멘 신앙. 아멘 신앙. 하나님이 내게 향하시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정말 힘들지만,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인도하고 가셔서 시험을 받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4장 2절에 나오는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팠을 때 한 시험입니다. 자,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이나 아담에게 했던 시험이나 우리에게 하는 시험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시험하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고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파괴자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속이고 시험 들게 하고 살인하고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시험을 하려고 할 때 시험당하는 원인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 본문에 보니까 뭐 하셨다고요? 배고팠어요. 배고팠어요. 제가 처음에 북한에 가서, 아니 중국에 가서 북한에서 나온 탈북자들을 도우러 갔을 때 그때가 한 9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참 재밌는 걸 제가 봤어요. 연변에서 연길시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살 까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요 살 까기 이렇게 써놓고 살 까드립니다. 난 처음에 저기 살을 깐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예? 내가 배가 고파서 못 먹어서 배고픈 거 말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살 까는 거 말고, 살 빼기 말고 오늘 40일 동안 금식해서 예수님이 정말 배가 고프신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년에 몇 번은 하루 금식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6월 25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그날,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는 날 우리가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8.15 광복절 하나님께 감사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뭐 그런 거 많죠. 5.18 광주 민주항쟁 때도 그랬을 거고 4.16 때도 그랬을 거고,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민족의 아픔이나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루쯤 금식하고, 하루가 힘들면 한 끼라도 금식하고 그 아픔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건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왜 기도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앞으로 돼야 될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걸 준비했는데 육체적으로는 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빵이 되게 해라. 근데 이 시험에 아주 교묘한 사탄만이, 마귀만이, 귀신만이 하는 이런 속임수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요인,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아담도 있었던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 첫 번째 뭐냐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이용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처럼 되거나 과시하거나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이용해요. 우리가 시험에 들 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째,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첫 번째 원인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해.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집착해. 그러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언제부터 대한민국 여자들이 그렇게 명품 좋아하고 그렇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해야지만 자존감이 올라갔는지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불과 3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요. 2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 어느 날인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지 한 30년 전인가 그 나이키라는 운동화를 선전하면서요, 그때 그 카피가 뭐냐면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뭐 이런 거죠.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거하고 똑같아. 아무나 못 신는다는 거지. 리복 이런 거 아무나 못 신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만 신을 수 있어? 특별한 사람만 신을 수 있어. 네가 이 신발을 신어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장사꾼들이 이런 상수를 가지고요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야지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는 거야? 아멘. 사랑하는 거 이 시간 버리세요. 사랑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용하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미모, 여러분의 어떤 뛰어난 은사, 능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순간 여러분 시험에 들어요. 그것 때문에 집착해요. 괴테라는 대문호가 쓴 파우스트 박사가 평생을 뛰어난 학자로 살았는데 이제 나이 먹어갖고 다 죽게 생기니까 인생 산 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하고 젊음을 바꿔버려요. 메피스트라는 그 사탄에게 팔아먹어.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작품에서 썼던 내용은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이 겪는 결국 인생의 어려움이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사탄이 꼭 시험해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원인만큼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삼삼하게 시험해 우리한테.
이 삼삼하게 시험하는데 첫 번째 원인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고, 두 번째가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의심해. 내가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 나를 정말 지켜주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입술로 찬양은 멋있게 해놓고요, 막상 살면은 의심해. 확신이 사라져버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왜 나한테 평생 이런 지병이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평생 십자가가 있는 거야?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의심해요. 그걸 사탄이 이용해요. 세 번째 원인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영적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아담에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랬어요? 선악 갖다 먹으라고 하면서 창세기 3장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언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선악과 빼고는 다 먹어도 좋다 그랬지. 근데 사탄은요, 그렇게 싹 바꿔갖고 와서 질문해.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보여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히 하잖아. 너를 좀 증명해봐. 너를 좀 과시해봐. 너를 좀 드러내봐. 사탄이 우리에게도 와서요, 똑같이 그래요. 우리가 물질로 먹고 사는 문제로, 원초적 본능의 문제로 힘들 때 그거 갖고 이용해요. 우리가 이익과 자만심 또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익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 자만심에 빠져서 또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있을 때 공격해요. 영적인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내가 가로채는 것으로 나를 유도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했어. 내가 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무슨 얘기가 드냐?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응? 우리 교회에서 나 빼고는 될 리가 있어? 우리 가정에서 나 빼봐. 이게 되겠나?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거 다 나 때문이야. 내 덕인 줄 알아야지 이 사람들이. 알아서 꼬리 내려. 막 이제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딱 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공격해요. 그저 이 무익한 종이 할 수 있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무익한 종이 할 수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뭐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감사. 그저 감사. 감사. 그저 감사. 아멘. 뭐 한다고요? 감사하다고요. 그저 감사하다고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용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저는 목사로 살면서요, 주의 일도 하는데 먹고 살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 더 감사해야지. 더 고개 숙이고 살아야지.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나는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돈도 주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그저 감사지 뭐. 또 감사, 그래서 감사, 늘 감사, 그래도 감사, 그냥 뭐가 붙든지 다 감사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뭐가 좀 일이 풀리면 감사하고 일이 안 풀리면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저 감사해야 된다고. 아멘. 아멘. 그런 사람에겐 시험하러 왔다가 마귀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요거 봐라, 내 밥이구나 요거. 내가 아주 시커 갖고 놀면 되겠구나. 고양이가 쥐 갖고 놀듯이 그렇게 갖고 놀아요.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와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너는 이 정도 되잖아. 너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 너는 이 정도 능력이 있잖아. 너는 이 정도 헌신을 했잖아. 너는 이 정도 중요한 인물이잖아. 넣었으면 안 되잖아. 사탄이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지구의 중심이야. 제가 군대 가기 전에요, 저 없으면 대한민국이 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군대 갔더니 잘만 돌아가더만 뭐 팽팽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에? 무슨 상관이야? 나 없다고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 없이 되는 일이 다예요. 다. 내가 그냥 그 속에 껴줘서 감사한 거야.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다 넣어줘서 감사해. 아멘. 아멘.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돼요.
요즘은 임플란트 하면 돼. 뭐가 걱정이야, 돈만 있으면. 정말로요, 내가 그 역할을 하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고 싶었는데 다윗은 못 지었거든요.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만 하고,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뭐 했는데 도대체? 자기 아버지가 해놓은 거 그냥 완공시킨 거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그냥 숟가락 위에다가 밥상에다 숟가락 하나 얹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다윗에게 안 주고 솔로몬에게 줬다고? 솔로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어. 근데 영광은 아들이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담이, 하와가 시험을 당할 때 그들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마귀 앞에 예끼 이놈아 그러고,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날 보고 주님이 다 다스리라 그랬고, 심지어는 동물, 식물도 이름 다 지으라 그랬고, 하나님 빼고는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는데, 나이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권한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단 말이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으면 우리가 원죄 때문에 고생 안 하죠. 성경에 보니까 요셉만 그랬어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 유혹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니, 보디발 장군이 나한테 당신과 가족 빼고는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도록 모든 전권을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유혹을 해도, 옷을 벗김을 당한 한이 했더라도 그는 끝까지 믿음과 의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바로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는, 그야말로 바탕이 되게 하잖아요. 디딤돌이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하는 거, 내가 찬탄해야지 그러고 찬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야지 그러고 가로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로채요. 어떨 때? 그저 나 같은 거 써주신 게 감사해. 내가 자랑하거나 내가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사도 중에 말째야. 사도 바울이 했던 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밖에 한 게 없어요. 그저 감사. 아멘. 남편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줘서 감사합니다. 왜 여자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에? 자, 다시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 봐, 아멘 안 하잖아. 그 남자들은 아내를 보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김성령 집사님만 아멘해? 왜 딴 사람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에게 감사를 하는데 싸우겠어요? 거기에 갈등이 생기겠어요? 거기에 무슨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대립이 있고 원망이 있겠어요? 나가 그 한 50억 인구 중에 25억이 남자고 25억이 여자일 텐데 요즘 60억 됐나? 30억 중에 나를 선택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 내가 30억 명만큼의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면 부부 사이를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사탄이. 돌이켜보면 자기를 정직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아. 허물도 많고요, 연약함도 많고요, 잘못한 것도 많고요, 실수한 것도 많아. 근데 아내가 남편이 서로를 봐주고 이해해줘,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줘. 그거 고맙다 그래, 늘 감사하다 그래. 근데 상대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감사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문제가 자꾸 생겨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상한 말하고 나쁜 말하고 허물 얘기하고 없는 말도 막 지어내고 있는 거 약간 과장하고, 그래갖고 보면 결론은 다 비판하고 욕하는 거야. 흉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칭찬하고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짧아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살기에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탄이 끊임없이 와서 충동질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고. 우리 안에 영적 자만심을 충동한다고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돼갖고 도대체 뭐 하는데? 맨날 술이나 먹고 말이지. 맨날 팅팅거리고 놀기나 하고.
집에서 있는 전업주부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맨날 그냥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냥 본방사수하고 드라마만 보고 말이지. 이 여자가 뭐 이 남자가 뭐 이러고 원망하고 하면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바꿔 말하면요, 내가 어떤 여자인데 내가 아내로서 이런 대접밖에 못 받아? 내가 어떤 남자인데 남편으로 이런 대접밖에 못 받아? 이런 거랑 똑같다고요. 내가 어떤 성도인데 교회에서 이런 정도 대접밖에 못 받아? 내가 세상에서 이런 정도 대접받아도 되겠어? 내가 누군데?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는 공격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여줘봐 능력 좀. 이거 탁 들고 빵 대라 떡 대라, 이것 좀 보여줘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4절.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기는 비결이에요. 자,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경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해올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1차, 2차, 3차 원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원초적 본능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졌는지, 아니면 이익이나 자만심이나 열등감 때문에 빠졌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문제에 빠졌는지, 시험에 들었는지 여러분 분석해 보셔야 돼요. 안목의 정욕이냐, 육신의 정욕이냐, 이생의 자랑이냐, 어떤 거에 내가 걸렸느냐는 거예요.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원인을 극복하면서, 원인을 해결하면서 마귀를 인정하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이 마귀를 인정하고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쓰는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이런 거 갖고 안 통해. 마귀는요, 우리보다 훨씬 세요. 우리가 못 이겨요. 6.25 전쟁 터졌을 때, 남북 간의 전쟁 났을 때 북한군이 막 인민군 동원하기 전에요, 중국 그 팔로군 동원하기 전에 인민군이 막 밀고 내려올 때 우리가 군비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됐어요. 못 이겨.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없어요. 메가더 장군이 저 뻘인 서해바다에 저렇게 인천 상륙작전, 북한군이 생각할 때 저기가 뻘인데 어떻게 상륙작전을 하냐, 해병대가 목숨 걸고 그렇게 환포 사격하면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다 공산화 돼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위대하신 김정은 장군 만세를 외치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새파란 친구를 말이지, 21세기 태양 김정일이 일주를 이어갖고 아주 영명하신 주자 김정은 동지를 외치고 있어야지. 연합군이 오는 바람에 이겼어요. 우리 못 이겨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힘으로 못 이겨요. 뭘로만 이긴다고요? 말씀의 검으로 이겨요. 성령 충만한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뭐로만 살지 않는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이럽니다. 빵은 다 필요 없고 말씀만 최고야.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빵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 보면요, 세상 거 다 필요 없다는. 그럼 예수님이 여기 와서 밥은 먹으셨고 잠은 주무셨고 잔치냈고, 예수님한테 따라다녔던 비판이 뭐여서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 아니에요. 세리와는 나가서 맨날 금식하고 석청이나 먹는데, 요즘이야 그게 유기농 귀한 상품이지만 옛날엔 그게 되려 흔해 빠진 거였으니까.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먹고 마시냐? 예수님한테 붙은 별명이 그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 주님은요, 먹고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셨어. 왜요? 인간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 전쟁은 왜 납니까? 사실은 돈 때문에 납니다. 석유 자원을 뺐든 식량 자원을 뺐든 영토 쟁탈을 뺐든 뭐라든지 간에 이게 결국은 먹는 문제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그거에 영향을 받는지 잘 아세요.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되 빵으로도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순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빵으로도 사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빵만 먹고 밥만 먹고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짐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밥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 인정하신 거예요.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거 필요하다, 중요하다, 해야 한다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먹기 싫으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복권 사놓고 하나님 이거 복권 하나 맞으면 그냥 우리 교회 빚도 있는데 그냥 샥 갚아버리고 그냥 제가 그냥 헌신하고 그냥 복권 살 돈 헌금해, 그게 나아.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복 안 줘. 여러분, 아담에게 사탄이 교묘하게 비틀어서 질문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묘하게 비틀어서 질문해요.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일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익스큐즈하기 시작하면 주일 예배도 빼먹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11조도 떼어먹고,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잘 살 것 같죠? 천만에요. 더 안 돼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가난할수록 더 열심히 헌금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을수록 더 헌신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우선이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빵으로 사는 그것을 정말 무시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요, 돌을 변하여 빵 만들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것을요, 교묘하게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옆에서 사탄이 계속 쑤셔요. 시험을 줘요. 네? 그래서 본래적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말로 말해서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이거에 그냥 확 빠져버려.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고가 났나, 어떻게 하면 보상하나, 보험회사도 연락하고 서로 정보 주고받으면 되는데, 얘기하다가 아니 당신 말이야 운전을 똑바로 해요. 당신이 뭐야, 당신이 이래갖고 본론 어딜 가고 그것 때문에 막 싸워. 이랑 똑같아. 사탄이요, 우리가 가는 목적을 향해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어진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탄이요,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창조된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빵으로만 살지 않아요. 빵이 전부가 아니야. 빵에 목숨 걸지 말라고요. 밥에다 목숨 걸지 말라고. 밥이 생명이지만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생업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백수가 돼가지고 백조가 돼가지고 그냥 맨날 교회만 놀아, 그 말 아니에요. 그건 악한 거야. 그건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마태복음 6장 이런 데서 예수님이 계속 먹는 얘기를 하세요. 먹는 얘기.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은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아멘.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 먹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리라. 아멘. 왜 아멘을 안 하는겨? 자,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리라. 아멘. 교육이는 아멘을 하는 건가 아닌가 잘 안 보여. 자, 아무리 바빠도, 자, 시작.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이야. 아멘이요.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니다. 너무 바빠서 읽을 시간 없으면 듣고 다니세요. 듣고 스마트폰에다 넣고 mp3 듣고 다녀요. 운전할 때, 걸어 다닐 때 듣고 다니라고. 버스 타고 다닐 때,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못 이겨요. 사탄을 못 이겨. 여러분, 백전백승하는 길은 아무리 영적 전쟁을 해와도, 아무리 말과 시험을 들어도, 우리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는 건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전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뭐라고? 아, 나 요즘 시험 든 것 같아. 내가 시험이 들려고 그래. 네? 시험 들었어. 누가 들려고 그랬어요? 언제 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언제 너는 항상 가끔 가다 시험에 한 번씩 들었다가 나왔다가 빠졌다가 나왔다. 심심하지? 한 번 시험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렇게. 응? 그래갖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그래라 넘어졌다 자빠졌다 그래 본 적이 없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 내 안에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 요즘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큐티하고 성경 필사하고 작은 불씨를 이렇게 일으키는 걸 보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 시작이다. 언제나 큰 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돼요. 큰 물이 쏟아져 나올래도 마중물 한 바가지부터 시작해.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1분, 10분, 30분 얼마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성경 읽는 습관 들이시고, 정말 눈이 침침해서 못 뜨겠다 그러면 그냥 틀어놓으세요. 틀어놔. 집에 뭐 여러분 전화기 한 대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틀어놓으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은 앱 다운로드 받았다가 틀어놔 그냥. 그러면 눈 뜨면 나오게 하라고. 아예 얼람을 말씀으로 하든가.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눈 뜨고 이제 집에 일하러 가야 되는구나 뭐 이러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왜요? 사람은 뭘로 산다?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사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다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그냥 여기 안 되면 그냥 냉방을 세게 틀어. 자, 다시요.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먹고 사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번 여름방학 때서 우리 정말 한번 말씀의 바다에 푹 빠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충만해서 날마다 영적 승리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